부처님께서 쿠시나가라의 사라나무 숲 사이에 누워 열반을 준비하실 때였습니다. 아난다 존자는 슬픔에 잠겨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이토록 작고 보잘것없는 흙담 마을, 숲속의 외딴 곳에서 반열반에 들려 하십니까? 라자가나 사바티처럼 크고 화려한 도시들이 많은데 말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인자하게 웃으시며 아난다를 위로하셨습니다. 아난다여, 이곳을 작고 보잘것없다고 말하지 마라. 아주 먼 옛날 이곳은 쿠사바치라 불리는 거대한 제국의 수도였으며 전 세계를 다스렸던 전륜성왕 마하수다사나 대선견왕의 도시였다. 부처님께서는 마치 눈앞에 펼쳐지듯 그 화려했던 과거를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쿠사바치성은 동서로 12유순, 남북으로 7유순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였으며 금, 은, 유리, 수정으로 된 사중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성 안에는 7줄의 종려나무 가로수가 줄지어 서 있었는데 바람이 불 때마다 종려나무 잎들이 부딪히며 천상의 음악 같은 아름다운 소리를 냈습니다. 성 안은 밤낮으로 코끼리 소리, 말소리, 수레소리, 북소리,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권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목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대선견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전륜성왕만이 가질 수 있는 7가지 보물을 가졌습니다.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수레바퀴 보배 윤보였습니다. 왕이 보름달이 뜨는 날 머리를 감고 높은 궁전에 올라가 있을 때 하늘에 1000개의 바퀴살을 가진 찬란한 황금 수레바퀴가 나타났습니다. 이 바퀴는 왕이 정법으로 세상을 다스릴 준비가 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왕이 오른손으로 물을 뿌리며 바퀴여 정의롭게 굴러가라고 명하자 바퀴는 동서남북 사방으로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그 바퀴를 따라 내 바다에 둘러싸인 온 세상을 정복했는데 칼이나 몽둥이 대신 오직 자비와 정의로서 모든 나라의 항복을 받았습니다. 바퀴가 가는 곳마다 세상은 평화로워졌고 왕은 마침내 온 천하의 주인으로서 쿠사바치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로 나타난 것은 코끼리 보배상보입니다. 우뽀사타라는 이름의 이 거대한 흰 코끼리는 온몸이 눈처럼 하얗고 7군데의 지체가 땅에 닿을 만큼 늠름했습니다. 이 코끼리는 하늘을 나는 신통력을 지니고 있어 대선견왕이 아침 일찍 이 코끼리를 타고 온 바다로 둘러싸인 땅을 한 바퀴 돌고 돌아와도 전혀 지치지 않았습니다. 왕의 마음을 읽는 듯 영리했으며 그 위엄은 적들의 기세를 꺾기에 충분했습니다. 세 번째는 말보배 마보였습니다. 왈라하까라는 이름의 이 구름처럼 하얀 말은 머리는 검고 갈기는 보드라운 황금빛으로 빛났습니다. 왕이 이 말에 올라타면 마치 바람을 타는 듯 했는데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온 세상을 한 바퀴 휘돌아보고 돌아와 아침 식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빨랐습니다. 이 말은 전륜성왕의 위엄을 온 세상에 순식간에 전하는 발이 되어 주었습니다. 네 번째는 보석 보배주보입니다. 이것은 맑고 투명한 팔각형의 청색 보석인 벨루리아였습니다. 이 보석의 빛은 어찌나 강렬하고 신비로운지 캄캄한 밤중에 왕이 군대를 이끌고 행군할 때 이 보석을 깃대 끝에 높이 달면 마치 태양이 뜬 것처럼 사방 이루순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 빛 아래서 백성들은 밤중임에도 대낮처럼 일을 하거나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여인 보배 여보였습니다. 왕비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기품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너무 크지도 작지도 너무 희지도 검지도 않은 완벽한 모습을 갖추었으며 몸에서는 은은한 샌드로드 향기가 나고 입에서는 연꽃 향기가 풍겼습니다. 왕비는 왕보다 먼저 일어나고 왕보다 나중에 잠들며 왕의 마음을 늘 기쁘게 하고 결코 왕의 뜻을 거스르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왕에게 지극한 평온과 행복을 주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거부 보배 장자보입니다. 그는 왕의 재정을 담당하는 신하였는데 하늘에 눈 천안을 가져 땅속이나 물속에 숨겨진 주인이 없는 보물들을 꿰뚫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왕에게 다가가 왕이시여 재물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십시오. 제가 어디서든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왕이 아치라바치 강 한복판에서 재물이 필요하다고 시험하자 그는 강물 속에서 황금 단지들을 건져 올려 배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 덕분에 대선견왕은 백성들에게 아낌없이 보시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사령관 보배 주병보였습니다. 그는 지혜롭고 영민하며 용맹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왕이 굳이 입 밖으로 내어 명령하지 않아도 왕의 마음을 귀신같이 알아차려 왕이 가까이 하고 싶은 자는 가까이 하게 하고 멀리하고 싶은 자는 멀리하게 하며 군대를 완벽하게 통솔했습니다. 왕은 그를 믿고 국방과 치안을 완전히 맡긴 채 평화롭게 정사를 돌볼 수 있었습니다. 왕에게는 84,000개의 궁전과 84,000개의 보좌, 84,000필의 말과 수레, 그리고 84,000명의 아름다운 후궁들이 있었습니다. 그 위세와 풍요로움은 가히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장엄한 이야기의 핵심은 화려함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대선견왕은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누리는 이 모든 복락은 과거에 내가 지은 세 가지 공덕, 즉 보시와 자기 절제와 수행의 결과로구나. 왕은 모든 욕망을 내려놓고 명상에 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진리의 궁전에 들어가 사무량심인자 비희사를 닦으며 평온한 마음을 유지했습니다. 수천 년의 세월이 흐른 뒤 왕의 수명이 다할 때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왕비와 백성들이 슬퍼하며 모여들었지만 왕은 그들에게 담담하게 마지막 교훈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슬퍼하지 마십시오. 모든 형성된 것들은 결국 변하고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집착을 버리고 덕을 쌓으십시오. 왕은 평온하게 죽음을 맞이하여 천상에 태어났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야기를 마치시며 아난다에게 반전과도 같은 진실을 밝히셨습니다. 아난다여, 그때 그 위대했던 대선견왕이 바로 지금의 나였다. 나는 전륜 성왕으로서 수천 번의 삶을 살며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려보았다. 하지만 아난다여 보아라. 그토록 찬란했던 쿠사바치 성도, 그 많던 보물과 궁전들도 이제는 모두 사라지고 자취조차 없지 않으냐. 오직 그 이름과 명성만이 이렇게 남아있을 뿐이다. 부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한 물질적 성공도 결국 무상이라는 법칙 앞에서는 한 줌의 먼지와 같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누워 계신 이 작고 고요한 숲이야말로 생로병사의 굴레를 완전히 벗어던지는 반열반의 장소로 가장 적합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